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산들바람에 불어서 산들바람, 선들바람 불어서 여전히 계절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봅니다.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살렵니다라는 찬양이 참 좋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고 이상이 들릴 것입니다. 왜 가시가 큰 은혜라 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진통제 같은 사탕발림, 잠시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가시가 실제로 큰 은혜라는 놀라운 진리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으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가 지금 내게 있는 가시,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고통, 이런 가시가 큰 은혜 되는, 이 아픔이, 지금 내게 있는 이 고통이, 이 문제가 큰 은혜이구나 라고 밝히 열려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가시란 용어는 7절에 나오죠. 원어 헬라어로 스콜로포스라고 하는 건데, 물론 가시 의미 있고, 말뚝을 박아 놓은 것처럼 단단한 큰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상한 의미가 있는데, 불구란 의미 아시죠? 몸이 온전치 못한 장애의 고통을 아십니까? 겪어보셔야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은 아세요? 저 그렇게 물어보실 건데 저는 조금 압니다. 좌우간 이런 불편함,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고통. 그래서 이 가시를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니까 가시란 의미는 내 삶 속에 있는 어떤 힘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어떤 상황, 아니면 어떤 사건, 아니면 어떤 사람, 나와 관계된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가시에 대해서 10절에 이런 고통스러운 가시의 종류, 가시의 범주를 말하는데, 10절에 보면 여러 약한 것들, 아까 방금 설명한 대로 약한 것들이라면 정신적인 장애라든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정신의 약함, 몸의 약함, 영적인 약함, 그런 등등 여러 약한 것들, 그리고 능력, 궁핍, 경제적인 문제, 궁핍, 박해, 공고, 이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가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고 막나라고.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 없는 그런 분이, 그런 가정이 있을까요?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통스러운 가시에 대해서 바울 나름대로 솔직한, 바울도 사람이니까 고통스러운 가시에 대해서 솔직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바울의 반응, 가시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고통스러웠어요. 내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경건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오픈합니다. 이 가시를 없애주시라고, 하나님은 없애줄 수 있으시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그런 사랑을 가지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힘든 고통스러운 가시를 없애주실 수 있으실 테니까 없애주시라고 1번, 2번, 3번 부르짖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를 없애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부끄러움을 없애주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시가 있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어디다가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공개하기도 어렵잖아요. 다들 감추지요. 가시가 없는 것처럼. 왜? 부끄럽기 때문이죠. 그런 아픈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탄식, 이런 아픔을 우리 품고, 우리도 모두 다 품고, 현실이니까 품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시니까, 다 소중한 사람들이시니까, 망가져서는 안 되는 거니까 존귀하게 세움을 받아야 될 소중한 분들이니 그날 그 시간에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부르짖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셨던 그 손길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종이 울부짖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이나 애타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셨네요. 예, 더 크게 하시네요. 진짜로 크게 하시네. 저는 아멘 못해요.
가시가 있는데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는데 없애주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참 기가 막히게 바울아 지금 내게 있는 고통, 바울아 네게 있는 그 아픔이 말이다. 너에게는 큰 은혜다. 넘칠 은혜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거지 앞에 누가 아멘을 합니까? 누가 받아들여요? 가시가 큰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니까 아멘, 건성으로 입술로 할 뿐이지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랬던 바울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마음을 열어 보여주셨을 때 나도 아프지만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라고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나도 좀 지금 내게 가시가 있으니까 나도 가시가 있으니까 내 가정에도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때의 그 위로 깨우치심 오늘 저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바울이 가시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없애달라고 부르짖었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크게 기뻐하게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됐다고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 부분을 더듬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간구를 들으시고 바울이 괴로워하는 그 가시를 그게 어떤 가시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시를 없애주셨다면 바울의 삶이 해결이 됐을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당장은 좀 편하겠죠? 사는 게 좀 쉽겠죠? 아픈 것이 치유가 됐으니까 쩔뚝거리는 것보다 덜하게 되겠죠? 어떤 분이 좀 말씀드리기 거부감입니다만 좀 저에게 힘들게 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어느 날 그분이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 저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했더니 서울로 간대요. 속으로 잘 됐다. 잘 됐구나. 그러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이고 가시지 말고 삽시다. 그러고 끝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그분이 또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서울로 안 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가셔야지. 그래 어떤 상황이
풀린다고 해서, 가시가 없어진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진정 해결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진통제 맞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어떤 가시,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그 자체가 아니고 바울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문제의 본질은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진정한 은혜는 곧 바울의 변화고, 바울 자신의 변화에 있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변화돼야지 이 삶의 아픔과 이 삶의 무거운 짐이 감당할 만한 되는 거지.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변화가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서 내게 문제가 있구나. 바로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점점 깨닫게 되면서 점점 마음이 진정으로 열려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면서 아마 그때 바울에게 눈물이 찔끔 났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문제는 접니다. 제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나아가서 기뻐하기까지 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가시를,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냐면 그게 아니에요. 가시를 큰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픈 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기까지,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기뻐하기까지는 저도 못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까지는 왔는데, 들어가는데, 바울은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정말 갈망합니다. 근데 아직 거기까지 못 들어갔지만, 좌우간 왜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게 됐느냐? 그 이유 두 가지 이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부분이니까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밝히 열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종인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느냐, 왜 고통스러운 일을 주셨느냐, 허락하셨느냐, 그 이유를, 그 이유가 본문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여 하심이라. 이 7절 말씀 속에 바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엑셀이로
사진 찍듯이 바울의 실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게 보이는, 나가서 항상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계시를, 여러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바울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온전하게 보이는 바울의 내면, 그걸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빛, 하나님 영의 엑스레이 앞에 드러나는 벌거벗고 보이는 바울의 실체, 바울의 실상, 이 내면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바울의 실상이 무엇이었더냐? 7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이나. 이런 것과 비슷하지요. 뭔가 몸이 좀 이상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도 엑스레이 찍었더니 저보고 그랬대요.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요. 이게 뭐 상태가 안 좋습니까? 여기 엑스레이 보세요. 엑스레이 봤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 검게 보이죠? 예, 요게 문제입니다. 목사님, 이거 이대로 놔두시면 목사님의 삶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 양반 유시간이 말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컨디션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수술해야 합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는 바울의 실상에 드러났습니다. 바울아, 이걸 보라.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봐라, 놀라지 마라. 너는 너무 자만에 빠져 있다. 무서운 고백입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충격이 되는 겁니다. 자만해졌다. 뭡니까? 죄 중에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런 위기에 지금 바울이 있는 걸 바울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나는 거룩해. 내가 뭐 문제가 있어?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고 바울의 실상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신 거죠. 초기, 2기, 3기, 4기, 말기까지 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초기 때 이미 보신 거죠. 바울을 보시는,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바울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안타까우셨을까요? 여러 모양으로 사인을 주셨을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경고하셨지만 지나치니까 드디어 하나님 방법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바울의 실상을 벌거벗겨 주시는 마지막 방법, 그것이 바로 가시를, 말뚝 같은 큰 고통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이 찌르심, 이 벌거벗겨 보이심,
이것을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쳤다. 나를 쳤다. 박살나게 만드셨다. 껍데기를 깨뜨리셨다. 포기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거꾸로 지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보시는 걸 쳤죠. 바울도 포기되니까. 이 검은 거 보이죠? 목사님, 이거 그대로 두면요, 목사님 삶의 컨디션이 다 무너집니다. 수술하셔야 합니다. 그처럼 바울이 거꾸로진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제가 뭐 문제가 있느냐 싶지만 바로 이 문제, 이 바울의 문제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수없이 자만에 빠졌습니다. 교만하는 척 하면 속에는 교만했어요. 은근히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아주 못돼 먹어요. 이런 저의 교만을, 암덩어리보다 더 큰 암덩어리 교만을 깨닫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치시는 것이 가시였어요. 그래서 방금 말한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안 했는데 저에게 엑스레이 찍으니 검은 게 보였다고. 그래서 수술하기로 작정했어요. 날짜까지 받았어요. 그래 놓고 와서 새벽에 엎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열어 보여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더라고요. 이 자식아, 이것이 수술해서 될 문제냐? 그러시더라고요. 수술하면 네 문제가 없어지는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터졌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수술해서 건강하면 뭐 돼요? 통곡이 터졌는데 순간 바로 이 바울의 가시가 생각나더라고요. 바울의 가시를 수술했냐? 없앴냐? 그래서 바울이 살았느냐? 가시를 받아들였지. 받아들였잖아. 너도 마찬가지. 받아들여라. 아이고 하나님, 그럼 죽으라고요? 방법이 없다. 받아들였죠.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가시를 붓겠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설령 이 일로 죽게 될지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이상한 일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여전히 검은 거 남아있는 거예요. 신체 고통이 떠나잖아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가시를 품으라고는 좀 뭔가 좀 방법을 주시다. 70일 동안 가시를 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나? 그래도 해야지. 받아들여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70일이 지난 어느 아침, 진짜로 가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내 실상을 보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자만에 빠졌는지.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가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까불고 교만하고 의시되면 즉시 이 가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아파하고 또 무너지고 나의 추한 모습, 나의 알량한 경건, 한 푼도 안 되는 거룩함, 이 처참한 내 모습 앞에서 거꾸로집니다. 또 거꾸로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꾸 회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겸비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가 큰 은혜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이 들어간 자리가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인데, 가시로 인해서 바울이 들어간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8절 9절인데, 또 읽으라고 하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3번 거듭거듭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시 앞에서 들어간 은혜의 자리, 이는 3번. 그러면서 내가 약해졌고 나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내 바닥을 보게 됐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벽 앞에 서게 됐고 정말로 어찌할 지혜도 바닥이 나고 내 나름대로 사랑해 보리라고 다짐했지만 그것도 바닥이 났고 좀 품어주리라 다짐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왔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나로서는 이젠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밑바닥에 떨어진 나,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똑같은 악망이고 똑같은 바라봄이고 똑같은 강구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밑바닥에 떨어진, 내 바닥에 떨어진 자로서 어찌할 수, 내 힘과 지혜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절박한 바닥에 떨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그때의 그 부르심과 악망함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탄식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내가 약할 때, 그렇게 약해졌을 때, 바닥에 떨어졌을 때 3번 놀라운 일이, 놀라운 기적이 임했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건 찬양입니다. 아무래도 본문을 읽어야 되겠어요.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지밀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는 내가 기뻐한 이유가 있다. 이는 내가 왜 가시를 받아들이게 됐느냐면 이는 3번 거듭거듭, 이는
이유는 내가 약할 때 가시 때문에 나의 악함을 알았고, 가시 때문에 내가 약해졌고, 정말 빈털터리가 됐는데, 바닥이 나버렸는데, 그 약함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왔습니다. 주님의 붙드심이 임했습니다. 이 기적, 이 이상한 주님의 은혜 앞에 바울의 영혼이 터진 겁니다. 폭발한 겁니다. 오, 주님. 따라하세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군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머무시는군요. 이 놀라운 진리를 꽉 잡은 겁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 놓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시 때문에 힘드시죠? 가시 때문에 내 모습을 보게 되죠. 가시 때문에 내 약함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죠. 거기에서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즉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임하시고 머물러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시는 있지만 그 가시를 품고 감당할 수 있는 이상한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확인하고 체험하는, 감사하는,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